요한계시록 지난 시간에 그 20장을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21장 8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벌써 마무리 단계가 됐습니다. 부족하지만 벌써 이렇게 쭉 훑어봤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21장 8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자, 이제 1000년 동안 사탄을 하나님께서 무저갱에다 옥에 가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가능한 거예요. 사탄이 활개치고 다니면 유혹과 거짓이 막 횡행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나라가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통치자가 다스리면서 또 한 가지는 그 모든 악의 근원인 이 원수 마귀를 결박했기 때문에 천연왕국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세계가 이 땅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7절 보니까 제가 읽습니다.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8절 시작. 나와서 땅에서 각 백성 곧 옥과 마국을 유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9절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유혹하는 마귀가 불과 이러한 곳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만난 괴로움을 받으리라.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존재자들이 흙으로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존재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그곳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죽음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21장 1절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여기 이스라엘에서 승승장구하면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신이 저희와 함께 되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본래 아저씨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많은 신실하고 된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혹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러분 영광스러운 이제 천년왕국이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주님께서 세우시죠. 아마겟돈 전쟁을 정리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보면 소독하신 다음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시간이 1000년이라는 그 단어가 20장에 6번 나와요. 6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새천년 왕국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도 보냈지만은 우리 소사모님 읽어보셨나 모르겠네. 소사모님 읽어보셨어?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2번 태어나면 1번 죽고, 1번 태어나면 2번 죽는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1번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신령하게 거듭나는 그런 2번의 거듭나는 경험이 있으면 1번만 죽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육신만 죽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잠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서 1번만 태어난 사람, 어머니 뱃속에서 육신적으로만 태어나고 영적으로 태어난 일이 없는 사람은 2번 죽어요. 어떻게? 육신이 1번 죽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심판대에서 또 영원한 정죄를 받아서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이 참 축복인데,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이 첫째 부활은 어떤 역사의 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는 하나의 퍼레이드 같은 개념으로 성경은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면 대대적인 추수 부활이 있는 거예요. 대대적인 추수 부활.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말하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2000년 동안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해요. 두 번째 큰 부활은 죽은 자, 예수님 안에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 분들, 영혼은 하늘나라 갔지만은 육체가 무덤 안에 있는 분들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살아있는 우리들도 예수를 믿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던 신부로서 준비를 했던 우리들도 호련히 변화하여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다. 세 번째 그룹이 바로 휴거의 성도들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 앞에 끌어올리는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대추수부활이라고 할 것이면, 세 번째 추수 끝난 다음에 이삭부활이라는 게 있어요. 이삭부활. 그건 뭐죠? 추수한 다음에 추수밭에 흩어져 있는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게 바로 7년 대환란 동안에 예수를 믿고 순교를 당한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부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부활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이 있잖아요. 구약의 성도들이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그들을 데리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런 설이 있고, 두 번째 이론은 뭐냐면, 그분들은 교회의 성도들이 다 부활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천년왕국 시작할 때쯤에서 그분들이 부활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두 가지로 보는데 어느 시점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난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 구약 성도의 마지막 대표주자거든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이 교회의 성도들은 그 세례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했어요. 그런 말씀을 보면 이 구약 성도들이 제일 나중에 부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또 에베소서 4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다음에 음부에 내려가셨거든요. 음부에 내려가셔서 구약에 아브라함의 품에 쉬고 있는 구약의 많은 성도들에게 예수께서 내가
기다리던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하고 이 손과 발을 보여줄 때 그분들이 그 예수를 믿고 죄 씻음을 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분들을 데리고 천국에 가셨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약 성도들의 부활 타이밍이 모든 교회 성도들이 부활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을 이끌고 천국으로 올라가시면 두 번째 부활이 되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이 참고로 이야기하시면 돼요. 첫째 부활이 이런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둘째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 자리잖아요. 둘째 사망이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 19장 이런 데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달란트를 잘 남긴 분들은 뭐 5골 권세를 있고 3골 권세를 차지하고 1골 권세를 차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이해하기가 난해하죠. 그 말씀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뭐 그 땅을 많이 준다는 그 뜻이 아니라 천년왕국에 내가 주님 앞에 상금을 받아서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뜻이죠. 주님을 보좌에서 의의 경찰관으로 또 제사장으로 육체를 갖고 천년왕국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리라. 그러면 5절 말씀이 보니 이렇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1000년 첫째 부활에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은 1000년 동안 다 무덤에 있는 거예요.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 바다에 있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이 칠판이 없어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지옥 간다고 말씀하는데 엄격히 말해서 음부에 가는 거예요. 음부.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음부에 가가지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가 음부에서 막 불꽃 가운데 고통 중에 저기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내서 찬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통하나이다. 그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해? 예, 너와 우리 사이에는 엄청난 그 갭이 있어서 여기 있는 사람이 거기로 갈 수도 없고 거기 있는 사람이 여기도 올 수도 없다. 너는 세상에서 좋은 걸 받았지 않느냐? 이 나사로는 세상에서 고통받고 어렵지만 나를 잘 믿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와 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성도들은 같은 음부인데도 두 칸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 가서 쉬는 거예요. 언제? 메시아가 오셔서 보혈의 피를 흘릴 때까지 거기서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예수의 피가 아니면은 그 구원 못 받거든요. 구약의 성도들도.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셔서 거기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자기를 보여주시면서 그분들을 사로잡아서 하늘로 데려올라갔다. 그렇기 때문에 음부가 한쪽 편은 이제 폐쇄당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좋은 쪽에 쉬는 장소는 폐쇄당했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둘째 사망 거기 가 있는 영혼들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폐쇄되느냐? 1000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모든 음부에 있는 영혼들도 다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바다에 있는 영혼들도 죽은 자들을 다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이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첫째 부활에 동참하지 못하는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래서 1000년이 찬 다음에
그 음부가 음부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다 부활시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크고 흰 백보자 심판 앞에 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인류의 영혼들이 다 거기 서가지고 부활해가지고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다음에 심판을 받는 다음에 그 영혼들 어디가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불못을 갖다가 그게 바로 진짜 지옥이에요. 그 지옥이란. 그러니까 지금 죽은 자들이 가는 그 음부는 약간 템포러리한 플레이스라고 하면 여기 백보자 심판,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불못에 던지우는 것이 완전한 그 마지막 종착역,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13절 보니까 이렇게 봐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막 바다에 죽은 사람 많잖아요. 또 사망과 음부, 그 템포럴 플레이스,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다 그 사람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이 둘째 부활, 심판의 부활이죠.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여기 불못, 다른 성경 마태복음 25장은 바깥 어두운 장소, 이게 나와요. 바깥 어두운 장소. 그 불못이지만 이 불의 온도가 너무 뜨거울 땐 까만색으로 된다는 얘기 말씀드렸죠?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에 의하면 불의 그 색깔에 따라서 온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가스불을 킬 때 분홍빛 비슷한 건 나오고 그게 제일 약한 거야. 그 다음에 파란 게 오면 더 센 온도가 있는데, 여러분 그 파란 가스불이 우리가 많이 쓰는 건데요. 근데 저 포항제철소 같은 데 가보면요, 너무 불이 셀 때는 하얀 불꽃이 돼요. 하얀. 근데 과학자들이 너무 또 셀 때는 까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에 있는 흑점 같은 거 있잖아요. 흑점. 그게 다 엄청난 몇천 몇만도 되기 때문에 까맣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깥 어두운 장소라는 것은 바로 불못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사탄과 그를 따르는 모든 죄인들이 거하게 떨어지는 건데, 악인들이 떨어지는 건데, 거기는 까만 거예요. 그러나 불꽃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불꽃이 있는 거예요. 참 너무나 고통스러운 장소죠.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 불못이다. 그래서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정말 무서운 것이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요, 그 불못에 던지우는 사람들도 그 심판을 받는데 그 약간 그 뭐랄까 경중이 있다는, 경중. 우리가 천국 가는 사람들도 모두 다 천국에 가서도 다 똑같은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상급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올림픽 선수들이 막 경주장에서 해가지고 말이죠, 나중에 심판관이 아니라 뭐라 하지, 운동 경기할 때 뭐라 그래, 주심, 부심. 그런 사람들이 메달의 색깔을 결정하냐. 이 사람은 금메달이다. 이 사람은 은메달. 메달의 색깔을 주심과 부심, 그런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백보자 심판에 서지 않아요. 여기는 멸망당할 사람이 예수를 모르고 악인들이 쓰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앞에 쓰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고 쉬어된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의 상급을 결정받는 거예요.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동메달이냐, 거기에서 우리의 하늘의 영광이 갈라지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다 담당하셨고,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셔서 그의 의를 내가 힘입었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그 수고와 노력과 주님을 섬긴 그 달란트를 남긴 거에 따라서 주님이 우리의 메달의 색깔을 결정해 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되고, 여기 악인들이 심판받아서 불못에 떨어지는 것은 백보자 심판되고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요, 악인들도 모두가 다 똑같은 벌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마태복음 21장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너 고라시나, 너 벳세다야. 그러면서 그
자기가 능력을 많이 행한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심판했거든요. 너희에게 행한 그 능력과 그거 권능을 저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그 사람들은 회개하고 제에 앉아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을 것이다. 너희들은 회개도 안 한다. 많은 능력을 보고 많은 권능을 보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받을 심판이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심판받는 것도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천국 가는 우리들도 구원받는 우리들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뭐 이렇게 고생하며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누가 이렇게 애를 쓰겠어요. 다 구원받는.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우리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받는 거지만 하나님의 상급은 내 공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노력이 필요하고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첫째 부활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1000년 동안 죽지 못하고 그냥 무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셔. 정확하게 우리를 대우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대충 넘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정확한 분이시란 말이죠. 자, 21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죠. 여러분 참 놀랍잖아요. 1000년 동안 그 완벽한 자연 환경 속에서 이 피조물들의 그 저주가 풀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고 그러지 않고 서로 화평하게 어린 양이 뭐 이리와 더불어서 놀고 말이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너무너무 이 천년왕국은 동물계의 식물계의 저주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보니까 모든 피조물도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그랬다. 고대하는 거야. 어서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저주를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탄식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저주가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쳐도 물지 않는 평화의 나라가 그때 가능한 거예요. 유엔, 여러분, 유엔에 가보면 유엔 그 벽에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어요. 이사야 2장에 나오는 그 날이 되면 뭐 모든 검을 쳐서 낫을 만들고 말이죠. 다시는 이 나라 저 나라가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그는 그 평화의 나라에 대한 이사야서 2장의 예언을 유엔의 벽에 이게 기록해 놨다니까요. 그래서 유엔이 그런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떠들고 있지만 그건 인간의 희망에 불과하고 사람이 다스리는 이 세상은 절대 평화가 올 수가 없고 전쟁이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불완전하고 타락한 인간이 통치자가 돼서 다스리는데 완전할 수 있겠어요? 지금 뭐 이 조 바이든이 이 나라를 다스려서 뭐 이번에 막 돈을 막 퍼줘가고 사람들이 좋아하긴 하지만은 조 바이든이 이 국회 대정부 연설이나 할 수 있지 모르겠어요. 약간 치맥기가 있다는 얘기 많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안 나타나잖아. 실수할까봐 사람들이 조 바이든을 숨기고 있다고 지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기자회견도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참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참 답답해요. 지금 막 행정명령 쏟아내고 있잖아요. 행정명령. 그건 누가 다 조정하느냐 하면 그 국내 담당 그 어드바이서가 있어요. 옛날 오바마 때 유엔 대설했던 누구더라 그 여자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은 외교관 출신이면 그에 맞는 걸 직책을 줘야 되는데 국내 담당 최고 어드바이서 그 사람이 다 그 오바마의 코치를 받아 하는 거라고. 오바마가 좀 상황 노릇하고 있다는 거죠. 안 보이는 데서. 이 사람 허수아비 지금. 참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되기를 바랬는데 참 이렇게 돼버렸어요. 하여간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여간 무슨 말씀 하다 말았더라.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제가? 유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희망사항이에요. 유엔이 그 성경 말씀, 멋있는 성경 말씀이 그 나라가 되면은 모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말이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해서 이 나라와 저 나라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재림할 때 가능한 것인데 유엔을 통해서 꿈을 꾸는 거예요. 불가능한 꿈을 꾸는 거예요. 희망사항이죠. 좋은 말이니까. 그러나 절대로 이 타락한 인간이 권세를 잡아서 대통령이 됐건 왕이 됐건 독재자가 됐건 다스리는 한도에 이 땅에는 그 평화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 사람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전쟁은 끝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전쟁을 연구한 그 학자들에 따르면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모든 전쟁 그 무기를 한 번도 안 써먹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역사학자들 연구해 보니까, 인류 전쟁사를 연구해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많은 지금 러시아나 뭐 미국이나 이 많이 스탁파일 있잖아요. 핵무기가 많이 있잖아요. 언젠가는 터지게 돼 있다고, 이걸. 그런 전쟁 이론에 의하면. 그 언제가 터지겠어요? 7년 대환란 동안에 터지겠죠. 무서운 세계가 오는 것이죠. 핵의 겨울이 오면 모든 게 다 얼어붙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제 7년 한란 떨어지면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통치자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천년왕국을 이 아름다운 이상세계가 이 땅에 건설되지 못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악의 권능인 사탄이 막 돌아다니는데 사람을 유혹하고 속이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평화의 시대 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 나라를 꿈만 꾸고 희망만 바라봤지만 이제 두 가지가 이제 그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또 원수 마귀를 결박함으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이 나라가 우리가 죽지 않고 정말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엄청난 우리 축복의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엄청난 축복에. 모든 사람이 그리워하는 죽음을 보지 않고 내가 들림받아?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영광스러운 천년왕국에 들어가? 이건 정말 꿈만 같은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 안 해. 다 어렵다고 하고 이상하다고 그러고. 우리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고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의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요약판일 수도 있어요. 하도 이단들이 이걸 갖고 잘못되게 해석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부작용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다루지 않는 건데만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듣기 때문에. 그리고 나 자신을 준비해. 듣기만 해서 복이 있는 건 아니고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를 고치는 거죠. 내가 문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걸 고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죠.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7복이 담겨 있거든요. 7가지 복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도 7복이 있듯이 거긴 8복이죠. 그래서 이 7가지 복이 뭐냐면 가장 첫째게 이 말씀을 읽는 자 열심히 읽어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 100독을 하면 뭐 뜻이 통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열심히 읽고 근데 열심히 들어야 돼.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내 삶에 자꾸 적용을 해야 돼. 부족하지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기를 잘못된 걸 고치고 그 여기 21장 보면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흰 옷을 입혀주셨어요. 의의 옷을 입혀줬지만 그것이 세상 살다 보면 더러워지잖아요. 오염되잖아요. 그걸 자꾸 빨아 입어야 돼.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21장 봅시다. 찾아봅시다. 거기.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지만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우쳐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되는 거죠. 22장인가? 몇 장 있나? 잠깐. 여기 봐. 22장이죠. 22장.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자가 복이, 이 7가지 복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입혀주신 신옷이 있어요. 의의 옷이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 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오염되고 더럽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깨우쳐 주실 때마다 아멘 하고 자기 옷을 빤다는 게 회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고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가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생명나무에 들어갈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 창세기 3장을 보면 이제 우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렸어요. 화영검을 둘러가지고 막아버렸거든요. 근데 그 생명나무 이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서 생명나무를 따먹으면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그 새 예루살렘 문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두루마리 빠는 게 복받은 거예요. 회개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셔야 돼. 깨우쳐 주셔야 돼. 나의 잘못을 보여주셔야 돼. 예. 그래서 여기 그 요한계시록에 7가지 복이 있다는 거 나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또 소개해갖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하나만 더. 자, 조금 이제 성경 공부 비슷하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인류의 역사는 이 에덴 동산이라는 가든에서 시작해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새 예루살렘이라는 성으로 마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므로써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에 만든 그 천지창조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잠깐 비교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요것만 비교해 보고 다음 시간에 그 새 예루살렘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요번에 21장을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테니까 찾아보세요. 비교하면서 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는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는 어떻게 됐어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창조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창세기에는 하늘과 땅 옛날 만들었고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해를 창조하셨는데 여기 요한계시록 새 하늘과 새 땅에는 해가 있어요, 없어요? 21장 23절 보세요. 21장 23절. 그 성은 해와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이 새 예루살렘에는요 해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비추시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세 번째, 이 창세기 1장 5절, 그러니까 밤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밤을 창조했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요한계시록에는 밤이 있어요, 없어요? 22장 5절 보세요. 22장 5절. 밤이 있나 없나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아멘. 예, 밤이 없는 거예요, 이 나라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창세기 1장 10절에 바다를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있나 봅시다. 21장 1절. 어때요? 바다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다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물이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구가 물에 잠겨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다가 없다고 해서 물이 없는 게 아니라 물은 있어요.
생명수 강이 흘러요. 그렇지만 바다는 없어요. 바다는 없는 거예요. 물이 풍부한 동산과 같은 새 예루살렘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4절 보면 우리 첫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저주가 받았잖아요. 저주. 예, 창세기 3장 14절 보니까 저주를 받았잖아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참 이 저주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꼬신 뱀을 저주해가지고 네가 저주받아 종신토록 배를 다니며 배로 배로 다니면서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뱀이 타락하기 전에는요 이게 걸어 다녔나 봐요. 배로 안 다니고 그리고 흙을 안 먹고 다른 거 먹었나 봐요. 근데 저주받아서 오늘날 이거 더러운 그 뱀이 된 거예요. 이렇게 막 흙에 다니면서 흙을 먹는 그 저주받아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뱀만 저주받을 뿐만 아니라 누가 저주받아? 여자도 저주받았죠? 15절 보니까 여자가 저주받아서 어떻게 돼요? 너가 잉태하는 고통을 당하리니 내가 수고해야만 죽도록 아픔을 겪어야만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 군데로 짐승을 보죠. 말 같은 거 애기 낳는 거 보면 쑥쑥 놔버려. 그냥 쑥쑥 놔버려. 애기 낳는 거, 새끼 낳는 거 보면 사람만 이렇게 힘들어. 애기 낳기가, 새끼 낳기가 죽도록 소리 지르고 막 악을 쓰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막 진통이 오잖아요. 그게 다 어떻게 보면은 저주를 받은 결과죠. 그 다음에 남자는 어떤 저주를 받았을까요? 17절 보니까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이게. 그래서 땅이 제대로 소산을 안 내는 거예요. 채소와 과일을 저절로 나는 게 아니라 네가 땅을 기경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만 먹을 것이 생긴다. 종신토록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네가 먹고 살 수 있다. 그래서 수고하는 거예요. 뭐 죽고 나서는 일해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참 인간이 이렇게 어렵게 됐는데 우리 조상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22장 3절 보니까 어떻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22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 볼 터이다. 그죠? 저주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저주가 다 풀릴 뿐만 아니라 뭐 자연계 뭐 동물계 다 저주가 천년왕국 때 이미 풀렸겠지만 야, 저주가 없는 세상에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저주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여자들도 죽도록 악을 쓰면서 고통의 아기를 낳고 말이죠. 이렇게 저주의 시대가 된 거죠. 그 다음에 3장 19절 보니까 이제 아담으로 말하면 이 땅에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사망에 찾아온 거예요. 3장 19절 말씀 보니까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겨운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얻었음이라. 사망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들 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죽음이 없는 건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역사 속에 걸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면 21장 4절 보니까 더 이상 어때요? 21장 4절 읽어봅시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생명나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상태에서 들어와서 생명나무 먹으면 타락한 상태에서 영생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저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쫓아내고 화영검을 둘러가지고 그 길을 지켰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요한계시록 보니까 이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야, 이런 놀라운 대조적인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천년왕국이 끝나면 어떻게 되냐? 불로 다 타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천년왕국 때는 하나님이 리모델 해갖고 이렇게 지내다가, 그 다음에, 이 옛날 하늘과 땅은 다 한 번에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그게 어디 나오냐? 베드로후서 3장에 나와요. 베드로후서 3장. 이 말씀하고 연결시켜요. 베드로후서 3장 찾아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그것만 찾아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베드로전서 후서 3장. 그거와 연결되는 거거든요. 자, 베드로후서 3장. 이 땅이 없어져야 주님이 새로 또 하늘과 땅을 만드시잖아요. 창조하시잖아요. 히야 베베. 자, 보세요. 거기 보면 베드로전서 후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베드로후서 3장에 아주 이 재림과 관련돼서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이 있거든요.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3장 3절 봅니다. 3장 2절 보니까 이렇게,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과 베드로가 말씀한 거예요.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너희가 기억하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말세의 마지막 때에 어떤 놈들이 출현하느냐?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대로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기롱이 뭡니까? 조롱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 당신들 뭐 재림이 있어? 이거 다 헛소리야. 주의 강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이거야. 하나님 역사에 개입한다는 약속이 어디냐 하면서 조롱하는 거.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이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걸 천년왕국에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재림에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수천 번, 수만 번 예언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다른 말씀 믿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봐요. 그들이 뭐라고, 조롱하는 자들이 뭐라고, 이 진화론을 믿는 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봐요. 4절에.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조상들이 죽은 때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냥 계속 이 세상이 진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다윈이 말한 대로 조금씩 이렇게 진화하는 데서 나가는 거지. 뭐 하나님이 갑자기 역사에 개입하시느냐. 그렇게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 말해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홍수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도 믿지 않는 거예요.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라. 여러분, 창세기 6장 보면 이 땅에 세상의 죄악이 너무나 관영하기 때문에,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셔갖고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공중의 새들도 쓸어버리고 모든 일을 다 쓸어버리고 그 대신 노아와 그 가족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땅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잖아요. 그랬는데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물로써, 홍수로서 다 쓸어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새들도 다 죽었어요. 아십니까? 새들이 어디 살아요? 이 대기권에 살잖아요. 대기권에. 그러니까 대기권에 있는 새들도 다 죽었다고. 얼마나 물이 많이 와. 물이 말이죠. 성경 말씀 보면 땅에서 솟아나기도 하고 하늘에서 물이 내렸는데 궁창에 있는 물이 다 쏟아진 거예요. 궁창이 뭐죠? 대기권을 감싸고 있는 그 물이 있었어요. 물이. 그것 때문에 그 모든 오존이 보호되기 때문에 그 노아 시대 때까지, 노아 시기 그때까지는요, 사람들이 수명이 900살 이상 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우주에서 많은 아주 잘못된 해로운 광선이 지구로 막 폭탄처럼 들어오는데 그걸 물이 이렇게 감싸오기 때문에 거기서 다 걸러줘가지고 이 땅이 너무나 온실과 같아가지고 사람의 수명이 엄청나게 900년 이상 살고 사람 늙지가 않는 거야. 그 다음에 아스파라거스 같은 것도 엄청나게 큰 거예요. 비가 오지 않아도 그냥 이슬만 내려도 그냥 모든 게 푸르고 모든 게 아주 완전한 그런 그 노아 시대까지 그랬는데 물 때문에 거기 있는 물이 다 쏟아져 내려요. 궁창에 있는 물이 다 쏟아져 내려가지고 그때부터 사람의 수명이 120세가 된 거예요.
나중에 천년왕국이 되면 주님이 다시 그렇게 만들면 사람이 또 나무의 수완처럼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 기롱하는 자들이 뭐냐면 진화론을 믿는 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조상이 죽은 조상이 잔 때부터 세상이 그대로 진행된다. 뭐 헛소리냐? 주님이 재림하는 약속이 어딨냐? 주님이 이 땅에 개입한다는 약속이 어딨냐? 이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뭐냐? 옛날에 노아 시대 홍수로 세상이 멸망한 걸 불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노아 때 홍수를 통해서 물을 통해서 이 세상이 멸망해갖고, 예? 그 다음에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느냐? 7절 말씀. 자,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해. 그러니까 노아 때에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 망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노아의 홍수가 지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둘째 하늘과 둘째 땅이 이 땅에 생긴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둘째 하늘과 둘째 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자, 7절 말씀 보면 이제 뭘로 멸망한다? 불로 멸망한다고 말해요.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의 때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아름다운 세계가 지나면 하나님이 이 옛날 하늘, 이 땅과 이 하늘은 다 그냥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고 주님이 새 하늘과 새 땅, 어떻게 보면 세 번째 하늘과 세 번째 땅을 만드시는 거예요. 넓게 보면 두 번째지만 또 디테일하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 말했잖아요.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루스드랑 어디서 전도하다가.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한 사람에 대해서 아는데 그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온 자라. 셋째 하늘에 이끌려서 거기서 천사가 말하는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그럼 셋째 하늘이 어디냐 이거예요. 셋째 하늘이. 사도 바울이 신령하게 그 몸 밖에 있었는지 자기가 몸 안에 있는지 모르지만 신령한 어떻게 보면 사도가 죽었거든요. 근데 영이 떠나가고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단 말이에요. 그 셋째 하늘이 어디냐?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셋째 하늘이 우리가 말하는 첫째 하늘은 이 대기권을 말하는 거고요. 둘째 하늘은 우주의 하늘이고 셋째 하늘은 저 우주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천국의 하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오늘 여기 본문과 연계되어 말하면 첫째 하늘은 그 노아 시대 홍수 나기 이전의 세상. 그 다음에 홍수로 모든 게 다 대기권까지 다 망했잖아요. 그때 물하게 멸망하고 남은 그 세상이 바로 둘째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셋째 세상은 뭐냐? 이 둘째 세상을 불로 다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님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자, 그게 어디 나오냐? 보세요. 3장, 우리 베드로 3장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자, 보세요. 이 10절 말씀 봅시다. 이게 예언의 말씀이죠.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2절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땅은 너무나 오염됐잖아요. 우리 천년왕국 때 주님이 소독은 하시지만 이 땅은 너무나 오염돼서 이 대기권도 너무 오염돼. 사탄으로 말미암아 놀이터였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 다 없애버려야 돼.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로 만드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려요. 여러분, 이 원자라고 하는 이 모든 물질이, 이런 모든 물질의 가장 작은 단어가 원자잖아요, 원자. 아tom이라고 그래. 그 원자에 핵이 있어요, 원자 핵. 이 원자의 핵이, 이게 여러분 이 땅에는요
전기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컬럼스 electricity law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전기의 법칙이 뭐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부딪히면 서로 땡기는 거야. 서로 땡기는 거야. 그렇지만 플러스와 플러스가 있으면 서로 튕기는 그 전기 법칙이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지구에 있는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은 땡기고 붙고 플러스와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튕기는 거예요. 이게 튕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이 우주에 만든 법칙인데 모든 물건 모든 게 다 그걸로 돼 있어요. 근데 원자 핵을 보면 뉴클리어스 핵이 보면 뭐냐면 거기에는 여러분 뭉쳐있는 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양자, 프로톤, 양자가 뭉쳐있는 거야. 아, 그러면 이 컬럼스의 그 전기의 법칙에 따르면 서로 양자끼리 있으면 서로 튀긴다고 그랬는데 왜 이건 뭉쳐있냐 이거야. 이걸 현재 과학자들이 이걸 해석을 못하는 거야. 아니, 전기의 법칙이 다 적용되는데 왜 그 모든 물질의 가장 기초단위인 원자 속에 있는 원자 핵, 거기에 프로톤 덩어리가, 양자 덩어리가 꽁꽁 뭉쳐있다니까? 왜 이거 튕기지 않고 이게 뭉쳐있느냐? 이게 아무리 이 비밀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비밀인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걸 하나님 붙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 원자 핵 속에 있는 이 양자, 프로톤들이 뭉쳐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주면 이 지구는 완전히 대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아무도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과학자가 없는 거예요. 어째서 같은 전자나 같은 중성자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튀겨야 되는데 안 튀기고 있냐? 다른 데는 다 적용되는데 왜 거기 원자 핵에서만이 이것이 예외가 있느냐 이거야.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수수께끼란 말이죠. 그 비밀이 어디 있냐? 자, 골로새서 1장 보세요. 골로새서 보면 그 비밀이 나와 있어요. 자, 죄송합니다. 좀 늦었지만 빌립보 다음에 골로새가 있는데 거기 1장 16절 17절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누가 그걸 붙들고 있느냐 이거야.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이거는 끝나버리는 거거든. 자 16절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면서 1장 16절 골로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물이 예수에 의해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모든 권사와 정사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고, 두 번째,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도 마찬가지야. 모든 것들이 주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주님을 위해서 창조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살지 않으면 나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창조될 때 DNA 속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끔 그렇게 창조되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나만 위해 살게 되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의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 놀라운 겁니다, 이게.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왜? 자기 창조의 그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에. 자, 근데 중요한 게 보세요.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물이 그 안에, 예수님 안에 함께 섰다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보면 all things held together. 달라붙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원자핵,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최소 단위 원자핵에 그 프로톤, 양자들이 덩어리로 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거야. held together.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건데, 하나님이 마지막 그 새 땅과 새 하늘을 창조하기 전에 이걸 하나 손을 딱 놔버리면 지구는 대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 held together.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영어로 보니까 held together.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자연 법칙에, 전기의 법칙에도 어긋나는 건데, 하나님을 딱 놔버리면 이 지구나 이 우주는 그냥 하루아침에 막 빅뱅이 일어나는, 빅뱅이. 그래서 다 녹아버리고 다 타버리고 다 연기돼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또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 하나님 안에 섰느니라. 붙들고 계신다. 그 하나님 손만 넣어버리면 이 땅은 노아 때는 물로 심판받았지만 이제 마지막 때에는 불로 놓아지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부터는 이 천년 새 예루살렘의 구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다 분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작은 또 노력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렇게 부분적으로나마 이해하고 또 우리 자신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 세마포 흰옷을 항상 빨아입는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 이 놀라운 자리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이 복 있는 자리에 늘 한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